할렐루야. 오늘도 수요 예배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참 비가 오는 날씨 속에서도 하나님을 예배함을 사모하며 이 자리에 우리가 나왔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시고 우리 가운데 하나님 주시는 한량없는 은혜로 기쁨과 평강으로 우리의 심령을 가득 채워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박수 치면서 찬양하시겠습니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의 반석이신, 나의 반석이신 하나님, 내가 진 모든 것 완전하시네. 되신 하나님, 내게 행하신 일 찬양합니다. 진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좋으신 나의 주, 진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좋으신 나의 주. 한 번 더 고백합니다. 나의 반석이신 하나님, 내가 진 모든 것 완전하시네. 나의 생명 되신 하나님, 내게 행하신 일 찬양합니다. 진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좋으신 나의 주, 진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좋으신.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진실하신 하나님, 진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좋으신 나의 주, 진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좋으신 나의 주, 진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좋으신 나의 주, 진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좋으신 나의 주.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리겠습니다. 아멘.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겠네. 내 작은 마음 돌이키사 하늘에 꿈꾸게 하네.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
나를 변화시켜 성령이 나를 변화시켜 모든 두려움 사라질 때 주의 일을 보겠네. 평안한 가운데서 주님 마음 알게 되리.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찬양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한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우리 이 시간에 마음을 모아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향하여 우리의 눈을 들고 우리의 영적 시선을 고정하는 시간이 되게 하시고 말씀으로 우리를 가르치실 때 큰 은혜와 능력을 부어달라고 우리 주여 한번 부르시고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를 이 은혜의 자리로 인도하시고 하나님의 그 권능의 말씀 앞에 서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 겸손한 마음으로 섭니다. 우리의 영적 시선을 하나님께로 고정하고 나아갑니다. 주님 말씀하실 때 겸손한 마음과 믿음으로 나아갑니다.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자기 몸을 주셨으니 영광이 그에게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사랑의 하나님, 하나님을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2025년도 하반기 첫 수요 예배를 드리도록 이 자리에 불러주셔서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지난 상반기 6개월 동안 돌보심과 베풀어 주신 은혜를 힘입어 살았음을 고백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고 돌보아 주심에도 저희는 연약하여 넘어지고 늘 부족한 모습으로 살았습니다. 오늘 예배를 통하여 말씀으로 힘을 얻고 은혜로 채워주시기를 간구드립니다. 금년은 우리 리버티 공동체가 세워진 지 34년을 맞습니다. 맡겨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게 하옵소서. 무엇보다도 자라나는 우리 2세, 3세들을 잘 양육하고 훈련하여 그들이 이 땅에 부흥을 이뤄내는 귀한 우리의 자산들이 되게 하시고 많은 영적 큰 지도자로 세워주셔서 이 땅에 진정한 부흥을 이뤄내는 마중물이 되게 해 주십시오. 드림랜드 바이블 아카데미와 중고등부 수양회가 있습니다. 저희의 보배 같은 이 다음 세대 아이들이 주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는 귀한 시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믿음의 대가 잘 이어지게 하시고 악해져만 가는 저들이 맞이할 장래의 환경을 믿음으로 이겨내어 소금과 빛으로 구별된 삶을 잘 살아나게 하옵소서. 주님, 금년에 광복 80년을 맞는 해이기도 합니다. 저 북녘 땅 2천만 북한 백성들을 불쌍히 보시고 이젠 저희들에게도 해방을 주셔서 저들도 주께 돌아오는 역사와 감격을 저희 민족에게 허락하여 주시기를 간구드립니다. 공산주의의 악령이 온 세상을 어지럽히며 아름다운 전통과 미덕을 무너뜨리고 불법과 혼돈을 조장하여 세상이 무너지는 소리가 곳곳에서 들리고 있습니다. 이 땅을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예루살렘을 위하여 평안을 구하라.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는 형통하리로다라는 말씀대로 우리 리버티 공동체도 예루살렘의 평안을 부지런히 구하여 형통함을 얻게 되는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 금주 토요일에는 메리제인 찬양 콘서트가 있습니다. 이 찬양 집회를 통해 은혜 받게 하시고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시는 우리 유병재 목사님에게 성령의 능력을 부어주시고 듣는 저에게 들을 길을 주시길 원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이번 토요일 7시에 메리 제인 찬양 콘서트가 있습니다. 여러분 꼭 참석하시고 또 주위에 알리셔서 많이 초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특별한 기회입니다. 저희들이 별로 비용 들이지 않고 이렇게 크리스찬 리뷰 창간 기념으로 오셔서 저희 교회 이렇게 함께 시간을 나누게 되었습니다. 나가실 때 월드비전 오픈도 컴패션 위해서 이불헌금 동참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디도서 2장 1절부터 10절까지. 디도서 2장 1절부터 10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직 너는 바른 교훈에 합당한 것을 말하여 늙은 여자로는 이와 같이 행실이 거룩하며 모함하지 말며 많은 술에 종이 되지 아니하며 선한 것을 가르치는 자들이 되고 신중하며 순전하며 집안일을 하며 선하며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게 하라. 이는 하나님의 말씀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려 함이라. 범사에 내 자신이 선한 일에 본을 보이며 교훈에 부패하지 아니함과 단정함과 종들은 자기 상전들에게 범사에 순종하여 기쁘게 하고 거슬러 말하지 말며 훔치지 말고 오히려 모든 참된 신실성을 나타내게 하라. 이는 범사에 우리 구주 하나님의 교훈을 빛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아멘. 옆에 있는 분들 인사할까요?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추운 겨울에 이 자리를 지키신 여러분 정말 감사합니다. 춥지만 좀 더 수요예배 많이 나올 수 있도록 서로 건면하면 좋겠습니다. 이제 또 다음 주부터는 헌신 예배가 시작이 되니까 좀 더 많은 인원이 나오게 되리라 생각합니다. 작년에 한국의 장로교단 통합교단의 총회장 목사님이 자신의 교회 권사님과 무인 호텔에서 나오는 장면이 발각이 되어서 사회적으로 매우 큰 충격이 된 적이 있습니다. 이제 이런 뉴스가 더 이상 놀랄 일이 아닌 것 같습니다. 한국에서 이 기독교인의 윤리가 너무나 큰 지탄을 받고 있습니다. 근데 결정적인 계기가 된 것이 언젠가 하면 1999년도 옷 로비 사건이 아닌가 싶습니다. 기독교인이라고 늘 말해왔던 신동아 그룹의 회장이 외화 밀반출 사건으로 수사를 받게 되자 당시 권력 핵심에 있는 분들의 부인에게 이 최순영 회장의 부인이 고가의 옷을 이제 상납한 이런 옷 로비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 일로 대한민국 역사상 특별검사법이 처음 제정이 된 것입니다. 우리는 요즘 특검, 툭하면 특검이 나오잖아요. 근데 이때 처음 특검이 이제 만들어졌어요. 왜냐하면 국민들이 검사를 못 믿겠다 해가지고 특검 제도가 이때 생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여기에 등장하는 주인공 4명의 여성이 전원이 다 강남의 대형 교회를 열심히 다니고 있는 기독교인들이었다고 하는 겁니다. 이 일로 한국 사회는 안 그래도 이 교회를 좀 좋지 않은 시각으로 바라보다가 결정적으로 삐뚤게 보게 된 계기가 되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미국에 바나 리서치 센터가 있습니다. 이것은 굉장히 유명한 리서치 센터인데요. 수년 전에 발표한 통계를 제가 찾아보니까 미국인들의 90%가 지금 심각한 윤리적인 상황을 맞고 있다라고 답을 했습니다. 물론 기독교인과 기독교인이 아닌 경우에 차이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 전체적으로 90%가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심각한 윤리적인 위기가 왔다라고 답을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질문 중에 하나가 이런 질문이 있어요. 상황에 따라 도덕의 기준이 달라질 수 있는가? 우리가 세가족반에서 하는 상황 윤리적인 질문이겠죠. 상황에 따라 도덕의 기준이 달라질 수 있는가라고 하는 질문에 크리스찬들의 41%가 그렇다라고 답을 했고요. 크리스찬이 아닌 사람은 무려 85%가 그렇다라고 답을 했습니다. 이 말은 뭔가 하면은 도덕적인 절대 가치를 부정하는 것입니다. 상황에 따라 얼마든지 이 윤리의 잣대가 바뀔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러한 가치관을 보여주는 것이어서 매우 충격적인 통계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심지어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조차도 절반 정도가 상황에 따라 도덕이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다라고 답을 했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나눌 이 말씀과 같은 이런 말씀은 오늘 현대인들에게는 매우 진부한 얘기로 들리고 매우 독선적인 얘기로 들릴 수가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우리가 반드시 그럴수록 들어야 될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지난 5월 말부터 디도서 강해를 시작했는데요, 1장을 제가 3번에 걸쳐서 강해를 했습니다. 이제 오늘 2장 이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해요. 디도서는 그레데 섬, 지금 그리스에 있는 섬이죠. 크레테라고 영어로 말해요. 이 섬에서 사역하던 디도에게 보낸 바울의 편지라고 했습니다. 근데 그 당시 이 그레데는 매우 음란하고 부도덕한 곳이었다 말씀드렸어요. 이런 곳에서 사역하는 디도에게 바울 사도는 우리가 복음을 믿고 그리스도인이 되었으면 우리의 삶 속에서 윤리적으로 그리스도인답게 살아야 한다는 것을 강조합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교회에서뿐만 아니라 가정에서, 세상에서 그리스도인다운 윤리적인 삶을 살아야 된다. 그래서 제가 디도서 전체의 제목을 총체적 그리스도인의 삶, 이렇게 제가 잡아서 1장에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오늘 2장인데요 1장 뒷부분이 거짓 교사에 대한 가르침으로 끝이 났어요. 그래서 거짓 교사에 대한 가르침을 하고 난 뒤에 이제 참된 교사인 디도에게 권면을 하는 것입니다. 2장 1절을 보니까 오직 너는 이렇게 시작을 하고 있는데요, 이 말은 원래 원문으로 쉬되라고 이렇게 발음을 하는 단어입니다. 이것을 직역하면 그러나 너는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어요. 거짓 교사들은 이래 했지만 그러나 너 디모데는 이렇게 시작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쉬되라고 하는 이 말은 목회서신에 5번 나오고 있는데 모두 세상과 구별된 삶을 말할 때 이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그러나 너희는, 그러나 우리는, 그죠? 세상과 구별된 삶을 강조할 때 쓰고 있습니다. 거짓 교사들의 가장 큰 특징을 한마디로 다시 말하라고 한다면 그들은 하나님을 안다고 생각하고 있고 하나님에 대해서 말은 잘하지만 그들의 삶은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그들의 행동은 부인하는 자다. 1장 마지막 절 16절에 그렇게 끝이 났어요. 그래서 거짓 선생들은 하나님을 자기들이 잘한다고 말을 하고 말은 막 그럴싸하게 해요. 하지만 실제적으로 그들의 삶과 그들의 행동은 하나님을 부인하는 것이다 이거죠. 그와 대조적으로 참된 교사인 디도는 1절에서 바른 교훈에 합당하게 살아라 이렇게 강조하고 있죠. 바른 교훈에 합당하게 살아라. 자, 바른이라고 하는 말, 휘기아이누세스라고 하는 이 단어는 원래 휘기아이노라고 하는 단어에서 나왔는데 여기서 영어 하이진이라고 하는 그런 위생, 건강이라는 단어가 파생이 된 것으로 보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 단어는 건강함 그 말이에요. 건강한, 바른, 건강한. 그래서 복음서에서 질병을 앓다가 예수님으로부터 치료를 받았을 때, 고침을 받았을 때 바로 이 단어를 사용하게 되었습니다. 목회서신에서는 특별히 병든 가르침과 대조적인 건강한 기독교 교리를 설명할 때 이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이렇게 건강하고 바른 교훈을 통해 합당한 것을 가르치라. 이것이 바로 의무를 그들에게, 디도에게 강조하고 있어요.
그래서 바울은 1절에서 10절까지 오늘 본문 거레대 교인들에게 전달해야 될 합당한 윤리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여러 대상들을 한 명 한 명 이제 놓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고 난 뒤에 우리가 다음에 살펴볼 11절부터 15절은 이러한 의무를 뒷받침하는 교리에 대해서 다시 정리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교인들을 여러 분류를 해서 각각의 적합한 윤리의 권면을 하고 있다고 말씀드렸죠. 첫 번째는 시니어 남성들에 대한 권면이 나옵니다. 자, 여기 늙은 남자는 이렇게 번역을 했는데 좀 이렇게 과거에는 이렇게 번역을 했지만 성경 번역이 조금 바뀌었으면 좋겠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시니어 남성들, 영어 표현이긴 하지만 훨씬 더 기분이 좋으시죠? 그죠? 누가 저한테도 저 늙은 남자 이렇게 말하는 것보다, 그죠? 저기 시니어 남성분 이렇게 말하면 훨씬 기분이 좋잖아요, 그죠? 과거에는 이런 사람에 대한 존중 이런 것들이 한국의 사상에 별로 부족했어요. 그래서 제가 옛날에 성경 번역가들한테도 한번 제가 심하게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성경에 병신이라는 단어가 왜 나오냐? 장애인이지. 뭐 저는 절름발이 막 이렇게, 그죠? 옛날 성경 보면 그렇게 막 돼 있잖아요. 그래서 많이 고쳐졌어요, 사실은. 저도 사실은 이런 표현들에 대해서 몰랐어요. 한국에서 직장생활을 했으니까. 근데 제가 장애인 올림픽 2000년 시드니 올림픽도 하고 이어서 장애인 올림픽을 제가 하면서, 올림픽 때는 제가 채플런만 했지만 장애인 올림픽 때는 제가 채플런도 하면서 통역 시스템도 하면서 장애인들하고 굉장히 가까이 있으면서 막 뛰어가서 통역도 하고 이런 일도 했거든요. 휠체어 막 밀어주기도 하고 별거 다 했거든요. 그러면서 이 장애인 올림픽을 준비하면서 제가 장애인에 대한 책들을 읽다가 제가 크게 회개한 적이 있습니다. 내가 너무 몰랐구나. 정말 몰랐구나. 우리 가족 중에 장애인이 없다 보니까 너무 몰랐어요. 그래서 제가 참 회개하면서 저도 깨달음이 있었는데, 좀 이렇게 성경도 언어가 좀 더 순화가 돼야 될 필요가 있지 않나? 어쨌든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시니어 남성들로 표현을 하겠습니다. 시니어 남성들로부터 시작을 합니다. 정리하면 두 가지예요. 하나는 뭔가 하면은 내적 위험입니다. 내적 위험. 또 하나는 외적 성숙이죠. 내적 위험부터. 내적으로 위험을 갖춘 사람이 되라가 말이죠. 세 단어를 본문에서 정확하게 말하고 있어요. 절제, 경건, 신중. 2절 이렇게 나오죠? 2절에 보면 절제, 경건, 신중. 절제하며 경건하며 신중하며 이렇게 내적인 위험을 갖출 것을 말하고 있다가 말이죠. 이것이 바로 나이에 합당한 모습 아니겠어요? 정말 나이 든 남성들에게 여러분 잘 절제하는 모습, 또 잘 경건한 모습, 잘 신중한 모습, 그죠? 이런 모습이 보일 때 아마 사람들에게 존중을 받게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른들이 그런 얘기를 한 것들을 기억합니다. 나이 들수록 잘 참아야 된다, 잘 참아야 된다, 그죠? 절제하며 나 자신에 대해서 참는 것이죠. 경건하며 하나님에 대해서 잘 참는 것입니다. 신중하며 사람들과 다른 상황에 대해서 잘 참는 것입니다. 잘 인내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외적인 성숙은 뭔가? 여기도 세 단어가 나와요. 믿음과 사랑과 인내,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믿음도 역시 하나님과의 관계를 말하고 있는 것이겠죠. 사랑은 사람과의 관계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미 다 나왔어요. 이런 관계 속에서 우리가 잘 인내하는 것이야말로 사람들이 겉으로 볼 때, 와, 저 사람은 정말 성숙한 시니어의 사람이구나, 그렇게 인정받을 수가 있을 것입니다. 많은 다른 사람들 앞에 역시 나이 든 분은 틀려, 역시 시니어는 달라, 이렇게 인정을 받게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교회 젊은이들이 여러분들을 생각하면 이런 모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의 손자, 손녀들이 여러분들을 생각하면 이런 모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근데 여기 시니어라고 했지만요, 성경이 쓰여질 당시 시니어는 몇 살쯤 됐을까? 여러분 몇 살쯤 됐을 것 같아요? 60이요? 예. 성경이 쓰여질 때는 40입니다. 네. 성경이 쓰여지는 문화에서는 40이 되면 이제 늙은 남자는, 늙은 여자는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40대들 너무 쇼크받지 마시고요. 지금은 시대가 바뀌었긴 하지만, 그러나 그 정신은 지금도 이어지지 않나 그렇게 생각해요. 왜냐하면 남자든 여자든 나이가 40을 넘게 되면 이미 뭡니까? 이런 성숙한 모습이 나타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이시죠? 두 번째, 시니어 여성입니다. 시니어 여성. 시니어 여성들에게
3절 앞부분에 보면 뭐라고 말하고 있는가 하면은 이와 같이 이렇게 말해요. 그죠? 늙은 여자로는 이와 같이란 말이 먼저 나와요. 이 말은 뭔가 하면은 시니어 남성들에게 준 교훈과 똑같은 교훈이 적용이 된다, 적용이 안 된다? 적용이 된단 말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그건 남자들에게 한 얘기지, 그게 아니라 이와 같이가 들어있기 때문에 이런 남성들에게 준 교훈이 여성들에게도 그대로 적용이 돼서 잘 절제하고 인내해야 된다. 그러면서 3가지를 또 덧붙이고 있어요. 예. 와, 그래서 성경을 읽다 보면 왜 여자들에게는 이렇게 더 요구사항이 많을까? 이렇게 이 여자분들이 불만을 갖는데 전 반대라고 생각해요. 어떻게 반대냐면은 하나님은요, 여성들을 훨씬 더 성숙한 존재로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아멘이십니까? 제가 설교하려고 그러는 게 아니고 진짜 그렇단 말이에요. 제가 예전에 약간 페미니스트적인 크리스찬이랑 얘기한 적이 있는데요. 예? 자기 하나님을 믿지만 불만일 때가 많다는 거예요. 왜 성경에 보면 여성이 굉장히 불리하게 그렇게 만들었냐는 거예요. 예? 그래서 제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어떤 얘기를 했는가 하면은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남자는 그래서 여성들보다 사회적으로나 모든 면에서 유리하기 때문에 더 교만합니다. 하나님을 더 찾지 않습니다. 자기를 더 의지합니다. 그런데 여성들은 그렇지 않기 때문에 더 하나님 의지하고 더 그리고 신실하게 하나님을 믿는 것을 제가 봤습니다. 그래서 저도 젊었을 때는 그런 생각을 좀 비슷하게 했지만 제가 나이가 조금씩 들수록 그런 것 같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오히려 여성들을 더 위대하게 생각하시는 것 같습니다. 여성들에게 더 큰 성숙을 기대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전 정말 그렇게 생각해요. 목회를 하면서 보면 이 성숙한 여성들을 만날 때가 훨씬 더 많아요. 예. 제 목회 많은 동역자들이 있습니다. 지난번에 우리 여기 수요일 날 설교했던 이인호 목사님 기억하시죠? 예? 이인호 목사님이 그 수지에서 한 200명 데리고 교회 개척하고 막 열심히 목회하고 이제 교인이 한 400명쯤 된 것으로 기억하는데요. 그때요, 이제 한 400명, 300~400명 되면 꼭 교회가 넘어야 될 산이 있어요. 그게 뭔지 아세요? 우리도 넘었잖아요, 그 산을. 교회 건축이에요, 교회 건축. 한 300~400명 될 때까지는 어떻게 상가 같은 데 막 넓은 데 막 가고 해요. 그러다가 한 교인이 한 300명 이상 되면 자기 건물이 있기 전에는 너무 사역하는 게 힘들어요. 우리도 그 고비를 넘겼잖아요. 그런데 교회 건축을 놓고 막 기도를 하는데 이게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그래도 역사가 좀 있다가 교회를 개척했고 호주 장로교단이란 또 든든한 또 백도 있었지만 거기는 교회 생긴 지 이제 몇 년 되지도 않았고요. 그런데 새벽 기도에 참석했던 어느 권사님이 은혜를 받고 큰 헌금을 해줬어요. 그 교회 교인이 아니었는데 정말 이 이인호 목사님의 새벽 기도 설교를 늘 정말 듣고 하시다가 은혜를 받고 너무너무 큰 헌금을 해서 그게 밑거름이 돼서 교회 건축을 하게 된 거예요. 제 주위의 동역자를 보면요, 훌륭한 남성보다는 훌륭한 여성의 그런 도움으로 목회를 참 성공적으로 하는 분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실제로 보면 그렇습니다. 저희 교회도 많이 계시죠? 저희 교회도 우리 막달라 마리아 같은 분들이 이 자리에 다 앉아 계십니다. 그래서 이런 추가 사항들이 주어질 때 여성들은 좀 불편한 마음이 있어요. 왜 남자는 조금 말하고 여성은 더 많이 말할까? 왜 여성들에게 더 많이 권면할까? 이런 불편한 마음이 있는데 저는 반대로 생각한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아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만큼 하나님은 여성들에게 더 큰 기대를 하고 계시고 여성들의 성숙의 분량을 더 높게 보고 계시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저는 생각합니다. 아멘이십니까? 3가지를 더. 첫째는 뭔가 하면은 거룩한 행실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거룩한 행실. 거룩한 행실은 뭔가? 이것은 성경학자들이요, 그 당시에 이방 신전 같은 데 보면 거룩한 여사제들이 참 많이 있었습니다. 물론 이상한 이방 신전은요, 여사제들이 막 음란하고 이런 것도 많았어요. 하지만 그런 것을 제외하고는 이방 신전에서 거룩한 제사를 담당했던 여사제와 같은 자들이 되라, 그렇게 신학자들이 해석을 하고 있어요. 그런 기대를 하게 됐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 시니어 여성들은 거룩한 여제사장이다 하는 것입니다. 와, 멋지죠?
예, 옆에 있는 분에게, 옆에 있는 우리 40대 이상 여성들에게 한번 인사해 드리겠습니다. 거룩한 여제사장님. 그렇죠. 이런 모습이 나타나라. 그죠? 거룩한 여제사장님의 모습이 나타나라. 그 말이지. 예. 자, 두 가지 주의할 점이 있어요. 두 가지. 3절 중반에 보니까 모함하는 말과 그리고 술을 주의해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모함은 뒤에서 험담하는 것, 또 다른 사람의 소문을 퍼뜨리는 것. 그죠? 예. 특별히 우리 여성들은 기도한다는 핑계로 소문 다 내는 거 아시죠? 제가 말씀드렸죠? 있잖아, 그 박 집사 남편 바람핀데 우리 기도해야 돼 이러면서 소문 그냥 다 내고 있고 교회에. 그죠? 예. 이러면서 우리는 막 소문 낸다 이거죠. 이런 것들을 우리가 주의하라가 말이죠. 주의하라, 조심해라. 왜냐하면 여성들은 하나님께서 이게 말을 많이 하도록 만드셨잖아요. 여성들은 하루에 평균 25,000단어를 말하고 남성은 평균 하루에 10,000단어를 말합니다. 남성이면 2배 반을 말해요. 그러니까 여자가 시끄러운 건 당연한 거예요. 예. 이 남성들이 이게 이해를 해야지. 예? 집에 돌아오는 여자가 뭐라고 말하는데서 시끄러워 뭐 이러면 안 된다는 거죠. 그죠? 어떤 남성들은 요즘 보면 이 평일날 위크데이에 이 호텔을 예약해서 퇴근해서 그 직장 근처 호텔에 가 하루 쉬었다가 그 다음날 출근하는 남자들이 늘어나고 있어요. 집에 가면 또 피곤하니까. 하루 종일 직장에서 상담을 들었는데 집에 가면 또 와이프가 또 상사가 되니까 피곤해가지고 자기 직장 근처 하루 막 예약을 하고 출근하는 남자들이 늘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예. 여러분, 그래도 그 말을 들으러 집으로 가시기 바랍니다. 여성들은 25,000단어를 말하도록 하나님 만드셨어요. 그러니까 말을 많이 하다 보니까 말을 많이 하면 자연적으로 말을 실수할 수 있는 가능성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말을 조심해라 이거죠. 술은 성경에서 늘 부정적인 것으로 등장을 합니다. 그죠? 예, 술이 처음 나오는 것도 노아의 아들들이 실수하는 장면에 술이 처음 나옵니다. 그래서 근래 여러분 췌장암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많아졌어요. 다른 암은 그래도 뭐 1기, 2기 하면서 요즘은 건강검진도 많이 하고 하니까 조기에 발견을 하는데 이 췌장암은 소리 없이 와가지고 알게 되면 벌써 뭐 말기가 돼버리니까 췌장암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많아졌습니다. 예. 저 같은 사람도 이 췌장암에 굉장히 위에 많이 노출되어 있어요. 예. 당원인데다가 스트레스 있죠. 그죠? 예. 그런데 의사들이 이 췌장암의 가장 큰 적을 얘기했는데 그게 술과 담배예요. 술과 담배. 술, 담배만큼 췌장암에 적은 없다고 말해요. 그 다음에 이제 기름진 음식입니다. 그러니까 이 술, 담배가 이렇게 건강에 해롭다는 것이죠. 나이 든 여성이 크리스찬이 아니라 할지라도 술과 담배에 찌든 모습, 그것은 보기가 굉장히 추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자, 이제 소극적인 것 주의해야 할 것을 말하고 난 뒤에 시니어 여성들이 적극적으로 3절 하반절부터 4절에 선한 것을 가르쳐라. 그리고 그 대상은 젊은 여성들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단 말이죠. 자, 시니어들과 젊은 남성은 또 시니어 여성은 디도가 직접 가르치지만 젊은 여성은 시니어 여성들에게 가르칠 것을 위임하고 있다는 것을 굉장히 주목할 만한 일입니다. 자신의 신앙과 인생 경험을 통해서 시니어 여성들이 젊은 여성들을 멘토링할 수 있는 것은 굉장히 큰 축복이라고 말하는 것 같죠. 이것이 바로 교회에서 우리 권사님들의 역할이 아닐까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예전에 한번 제가 말씀드린 적이 있지만요, 세월이 지나도 제가 너무너무 잊혀지지 않는 충격적인 사건이 하나 있었어요. 오래전 한국의 어느 대형교회에서 제가 결혼 세미나를 인도하고 있었습니다. 예, 제가 이 석사과정에서 패밀리 세라피를 한 것을 알고 이제 그 목사님이 특별히 그 부분을 저한테 부탁을 하셨어요. 그래서 결혼 세미나를 제가 인도를 하는데 첫 시간에 70대 이상의 은퇴한 권사님들이 한 30분이 앞자리에 탁 앉아 계시는 거예요. 세상에 결혼 세미나 하는데 70, 80대 권사님 대부분 혼자 사시는데 이분이 단체로 등록해서 앉아있는 처음 봐요. 여러분 상상이 되십니까? 그 첫 시간에 굉장히 어색하게 첫 시간을 하고 쉬는 시간에 제가 물어봤어요. 잠깐 커피 브레이크 할 때 권사님들, 목사님이 그냥 여기 가라고 해서 그냥 오신 거죠? 그랬더니 이 권사님이 씩 웃으시면서 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목사님, 저희들 여기 결혼 세미나 한 거 너무 잘 알아요. 저희들이 왜 왔는지 궁금하시죠? 그러시면서 하신 얘기가
자기들이 이제 교회에서 젊은 여성들 집에 신방도 가고 방문도 하고 하면서 아이도 봐주고 김치도 담아주고 이렇게 돕는 일들을 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 젊은 여성들하고 함께 상담할 수 있는 기회가 많이 생긴대요. 근데 자꾸 가정에 대한 얘기를 한대요. 가정의 갈등, 남편하고의 갈등, 시대가의 갈등,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자신들은 옛날 유교 문화밖에 배운 것이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들에게 뭘 어떻게 답해 줄지를 몰라서 우리가 이번 기회에 성경적인 결혼에 대해서 좀 잘 배워가지고 젊은 여성들에게 성경적으로 우리가 잘 도와주자. 그래서 단체로 이렇게 등록하고 이 앞자리에 앉으셨대요. 와, 너무너무 존경스럽지 않습니까, 여러분? 예? 별로 안 놀라시네, 그죠? 너무너무 전 존경스러웠어요. 예. 그리고 너무 은혜롭게 저도 최선을 다해서 그 세미나를 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이런 멋진 시니어 여성들이 있는 교회는 보지 않아도 얼마나 멋진 교회일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들이 그런 멋진 시니어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 젊은 여성들이에요. 자, 이제 자연스럽게, 그죠? 젊은 여성들에게 시니어 여성이 가르치라 그러면서 젊은 여성들에게 이제 다가갑니다. 자, 이들은 시니어 여성들에게 가르침을 받아서 먼저 남편과 자녀를 사랑하라 이렇게 권고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 사랑은 뭐 남편이 멋진 생일 선물을 해줘서 사랑이 아니고, 또 멋진 곳으로 여행을 떠나는 로맨틱한 사랑이 아니고, 이 사랑은 예수님과 같이 희생과 섬김의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제가 이 말을 그렇게 많이 이해를 못했는데요, 제가 목회를 좀 짧지 않은 세월 하면서 정말 이렇게 젊은 우리 여성들을 이렇게 상담도 해보고 그리고 이렇게 교제를 하면서 느끼는 건 뭔가 하면은, 많은 여성들이 결혼하고 한 10년 동안 보면 남편과 이 자녀에 대해서 굉장히 회의감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예. 결혼이 이런 것인 줄 몰랐는데 그때는 내가 속았지. 예? 그때는 내가 속았지. 내가 눈이 삐었지. 어쩌다 내가 이런 놈한테 걸려들었어, 내가. 예? 그리고 자녀를 낳고도 내가 일을 낳을 계획이 없었는데 이게 태어나가지고, 예? 예. 이런 자기 자존감에 대한 문제들을 너무 많이 앓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말씀이 굉장히 이해가 돼요, 저는 이제는. 예? 이 젊은 여성들에게 남편과 자녀를 사랑해라 하는 말씀이 많이 이해가 됩니다. 예전에는 뭐 당연하지 이렇게 생각했는데, 제가 이렇게 많이 상담을 하면서 대해보니까 결혼하고 한 10년, 15년 정도 된 이러한 그 젊은 여성들이 정말 남편에게 대해서 이제 기대할 거 다 내려놓고, 남편에 대해서 그냥 다 소망도 없고, 에이구, 우리 남편이 그냥 그래요. 그리고 자녀들에 대해서도, 에이구, 이거 지 아빠 닮아가지고 이 머리가 틀렸어요. 그러고, 그죠? 그런단 말이에요, 그죠? 그러다 보니까 아마 성경이 이런 말씀을 특별히 권면하고 있지 않나 싶어요. 여러분 잘 들으십시오. 젊은 여성들은 남편과 자녀를 사랑하라는 권면을 우리들에게 주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나가서 성실한 살림꾼이 되라. 5절 앞부분에서 보면 신중하며 순전하며 집안일을 하도록 훈련하라,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신중하고 순전하며 집안일을 하라. 쉽게 말하면 성실한 살림꾼이 되라 이 말이에요. 성실한 살림꾼. 여러분, 이 질문 앞에 여성들은 모두 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나중에 물으실 거예요. 여러분들은 천국 가서 내가 뭐 교회에서 뭐 권사로 주님의 교회를 섬겼습니다. 저는 헌금을 얼마나 했습니다. 저는 전도를 몇 명 했습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싶겠지만,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이런 질문을 던질 것 같아요. 당신은 신실한 살림꾼으로 살았습니까? 이 질문을 던질 것 같아요. 네, 정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어머니들이 항상 여자는 부지런해야 된다, 여자는 엉덩이가 가벼워야 된다, 그런 얘기를 참 많이 하셨던 것으로 기억을 합니다. 예, 엉뚱한 여자 되지 마시고, 엉뚱한 여자 뭔지 아시죠? 엉덩이가 뚱뚱한 여자. 예, 엉뚱한 여자 되지 마시고 엉덩이가 가벼운 여자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사실 남자도 마찬가지예요. 여기 특별히 여성들에게 강조가 된 것이, 그렇다고 해서 남자들은 신경 안 써도 된다, 그런 말은 아니죠. 그죠?
똑같지만 그러나 집안일에 가장 큰 책임이 여성들에게 있으니까 마치 가정의 가장 큰 책임이 남편, 그래서 가장이라고 하듯이 집안일의 가장 큰 책임이 여성들에게 있으니까 여성들에 대한 특별한 권면이 아닌가 싶습니다. 자, 세 번째, 젊은 여성들에게 5절 하반절을 보니까 접대와 순종을 가르치고 있어요. 5절 뒷부분 볼까요? 선하며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라. 자, 선하며 했는데 선하며라고는 이 말이 무슨 말인가 하면 그냥 착하다 그 말이 아니고요. 이 말이 쓰여진 배경은 뭔가 하면은 그 당시에 손님 접대를 의미합니다. 제가 한번 언급을 했는데요. 이 성경이 쓰여질 초대교회 당시에는 숙박시설이라는 것이 없었어요. 그러면은 여러분 이 복음 전도자들이 가면 어디에 묵어야 돼요? 크리스천 집에 묵어야 되는 거예요.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요, 부흥 강사가 저희 교회 오시면 다 장로님이나 집사님 댁에 묵었어요. 뭐 여인숙 같은 게 있긴 있었는데, 그죠? 뭐 그런데 묵지 않고 다 가정에 묵었어요. 가정에. 식사도 다 가정에서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어렸을 때 저희 집에 꼭 부흥 강사님이 오셔서 식사 대접을 하시게 됐는데, 저희 아버님이 안수 집사님이실 때, 그러면 이 부흥 강사가 앉는 이 식탁과 그 다음 뭐 이제 뭡니까 이제 장로님들이나 같이 따라온 분이 앉아서 밥 먹는 식탁과 그 다음에 우리 식탁이 이제 3개가 놓여 있는데 이 반찬이 달라요. 여기는 5스타, 여기는 3스타, 여기는 시장 음식. 이게 다 달라요. 왜냐면 그 당시만 해도 반찬을 똑같게 그렇게 할 수가 없었어요. 경제적으로. 뭐 좀 저같이 60대 이상 되신 분들은 아마 아실 거예요. 그러면 저는 기어코 부흥 강사 옆자리를 차지하고 뚫고 들어가서 앉았습니다. 나는 이 음식을 먹고야 말리라. 근데 제가 막내기 때문에 봐줬어요. 막내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늘 부흥 강사 목사님 옆자리에 앉아서 식사를 하게 됐는데, 그러다 보니까 지금도 외부 강사가 오시면 제가 옆자리에서 앉아서 식사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어쨌든 그런 여담이고요. 옛날에 숙박시설이 없었으니까 가정에서 묵게 됐는데, 그러면 가정에서 누가 호스팅을 한다 그러면 남자가 중요해요, 여자가 중요해요? 여자가 중요하죠. 여자는 잠자리 봐야 되죠. 수건 같은 거 봐야 되죠. 집 청소 해놔야 되죠. 혹시라도 갈아입을 옷이 있을까 봐야 되죠. 그죠? 그러니까 여자의 역할이 너무너무 중요하잖아요. 음식 대접해야지. 그죠? 그러니까 특별히 이 여성들에게 권면하기를 뭡니까? 접대를 잘해라. 손님 접대를 잘해라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우리들에게 적용해 볼 필요가 있어요. 이 당시 문화에서는 손님 접대, 자기 집에 호스팅하는 거지만 요즘은 뭐 집에 오라 그래도 안 와요. 제 조카들 뭐 여기 호주 여행 가끔 오는데 우리 집 방 넓어 2층에 방 3개 있어 해도 안 와요. 저기 뭐 다링하버 시티에 호텔이나 에어비앤비 하지 안 오거든요. 요즘은요. 문화가 달라졌어요. 그러면 어떻게 할 것인가? 그럼 우리가 한국에서 이렇게 오시는 손님들 공항 픽업이라도 한번 해드리고, 식사라도 한번 맛있게 해드리고, 멋진 관광 포인트라도 한번 모셔드리는 이런 역할을 우리가 잘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아멘이시죠? 우리 교회도 손님들이 가끔 오시는데, 여러분들이 누가 온다 그러면 저한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목사님, 그 목사님 설교하러 오신 목사님 혹시 식사 대접할 기회가 있겠습니까? 제가 식사 대접하고 싶습니다. 그죠? 이것이 바로 여러분들이 이렇게 선하고의 의미예요.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라. 자, 이 말씀은 많이 나오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남편하고 어쨌든 위치가 달라서가 아니라 성경은 늘 남자와 여자는 동등하다고 가르칩니다. 하지만 창조의 질서에서 서로 돌보고 서로 따를 수 있는 질서를 위해서 이렇게 남성들에게 복종하는 것을 성경이 가르칠 뿐입니다. 세상에 여자들이 인권이 무시당하는 시대였어요. 이 시대는. 이런 시대에 만약에 여성이 남편을 순종하지 않고 막 지배하고 대든다는 모습은 세상의 복음의 문을 완전히 닫히는 그러한 결과를 갖게 되었을 것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특별히 여성들에게, 젊은 여성들에게 남편에게 순종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5절 뒷부분에서 막 언급한 대로 하나님의 말씀이 비방을 받게 될 것이 분명했기 때문입니다. 자, 네 번째로 젊은 남성들입니다. 젊은 남성들에 대해서 단 한 가지를 언급합니다. 그것은 뭔가?
절제예요. 6절 앞부분 볼까요? 신중하도록 권면하라. 신중이라고 표현했지만 절제로 번역하는 것이 훨씬 더 우리들에게 적합한 번역이라고 생각합니다. 젊은 남성들에게는 단 한 가지, 자기를 다스리는 훈련, 이게 필요하다는 거죠. 그죠? 자기의 뭡니까? 혈기를 다스리고, 자기의 감정을 다스리고, 자기의 입을 다스리고, 자기의 탐욕을 다스리고, 자기에게 주어지는 성적인 충동을 다스리고, 이것이 바로 젊은 남성들에게 필요한 단 한 가지다 이거죠. 그래서 자기를 다스리는 것이 이만큼 젊은 남성들에게는 어려운 것이라는 걸 또한 우리들에게 말하고 있어요. 실제적으로 보면 잠깐의 그 분노를 참지 못해서 평생 전과자의 낙인을 찍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예. 잠깐의 인터넷 사이트를 보다가 욱해가지고 댓글 잘못 달았다가 평생 전과자가 돼가지고 살아가는 분들이 계세요. 얼마나 안타까운지 몰라요. 제가 몇 년 전에 인터넷 댓글에 교회와 기독교를 비방하는 이런 사람들을 고소하는 목사님, 이게 잡이에요. 이 고소하는 목사님의 인터뷰를 제가 본 적이 있습니다. 뭐 이런 목사가 다 있을까? 저도 처음에는 굉장히 오해를 했어요. 예. 그래가지고 이제 이 사람이 인터뷰 기사를 좀 관심 있어서 이렇게 읽어보니까 이게 이해가 돼요. 왜 그런가 하면 인터넷에 뭐 교회에 뭐 뉴스 이런 것들이 나오잖아요. 그럼 거기다 대고 막 악성 비난을 막 답니다. 예? 근데 이런 사람을 고소를 해요. 고소를 하면 이제 경찰서에서 피의자가 되니까 댓글 단 이 젊은 사람들에게, 특히 대부분이 남성이라 그래요. 젊은 남자들에게 연락이 갑니다. 연락이 가면 경찰서에서 피해자 조사를 받으러 가는 거예요. 이때부터 좀 심각하게 느껴지는 거예요. 이게 지금 뭐가 되는 거지 하고 가면 경찰이 다 이럽니다. 빨리 그분에게 연락해서 합의를 하라고 얘기를 한대요. 왜냐하면 합의를 안 하면 이거 분명히 벌금형인데, 여러분 벌금형은요 5만 원 이상 되면 전과 기록이 남습니다. 예? 5만 원 이상 되면? 그럼 전과 기록이 남으면 이건 취직이 안 돼요. 나중에 장래 아주 어렵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제 경찰이 얘기를 하는 거죠. 젊은 청년한테 네가 갑자기 욱해서 그 댓글 난 건데 빨리 합의를 해라. 빨리 합의를 해라. 예. 연예인들 뭐 이런 사람들로 막 댓글 달고 하잖아요. 옛날에 막 세월호 때도 그 댓글 달는 사람들 그 여성이 막 고발해가지고, 그죠? 어떤 사람이 계산하니까 60억인가 돈을 벌게 생겼다고 뭐 이런 얘기도 나오더라고요. 보니까 뭐 정확한 모르겠지만, 그러니까 이제 이 사람이 목사님에게 연락하는 거예요. 예? 저 실례지만 저기 어떤 분 맞습니까? 제가 댓글 잘못한 것 때문에 제가 좀 합의를 하고 싶습니다. 그러면 이제 목사님이 자기 사무실에 초청을 한대요. 초청을 해서 차 대접 잘하고 잘 타이르고 설명을 한대요. 물론 그 기사 내용이 어느 정도는 사실이지만 어떤 거는 사실이 아닌 것도 있고, 또 전체적으로 볼 때는 이런 면도 있다. 예를 들어서 이제 목사님 은퇴한다고 말이지, 예? 뭐 전별금을 뭐 5억을 받았다, 예? 이런 거 보고 막 욱해가지고 뭐 목사 자본 좋다 막 이런 달잖아요. 그러면 이제 설명을 해준대요. 다른 직업은 퇴직금이라는 것이 있어서 이제 노후를 보장되지만 이 목사님은 개척해서 지금까지 퇴직금 한 번도 없이 갑자기 은퇴를 하게 됐는데, 우리가 죽지 않으면 이제 100세까지 살아야 되는데 무슨 돈 가지고 살 거냐? 5억 하지만 3억이 전섭이다, 전섭이. 이렇게 이제 설명을 해주고 다 하면, 너희 아버지가 그런 경우는 어떻게 되겠냐? 그러면 네가 아버지를 평생 30년 동안 먹여 살리겠니? 이렇게 설명을 하면 상황이 좀 더 이해가 되잖아요. 예. 이해를 시키고 난 뒤에 제가 좀 경솔하게 잘못한 것 같네요.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그래, 내가 고소 안 할 테니까 반성문 짧게 쓰고 댓글 지우고 대신에 그 사이트에다가 내가 이런 면에서 생각이 부족했는데 전체적으로 설명을 듣다 보니까 이런 면이 있더라, 글 하나 올려라. 그렇게 하고 합의를 봐주면 돼요. 그러면 이 사람은 다시는 엔티 크리스천 글을 안 올린다고 해요. 그래서 이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것도 또 이게 좀 할 수 있는 일이구나, 그런 생각이 들게 됐습니다. 여러분 좀 이해가 되시죠? 제 얘기가 꼭 그 사람을 막 고소하고 그러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계몽하기 위해서 그런 일을 하고 있다는 거죠. 어쨌든 젊은이들이 한순간에 자기를 다스리지 못해서 이런 일들을 벌이고 있다는 거죠. 격려. 자, 젊은 남자들이 이렇게 훈련되기 위해서 많은 권면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6절 하반절에서 이런 자들을 권면하래 이렇게 말하고 있죠. 권면해라. 자주 권면해야 돼요. 이런 설교를 통해서 혹은 또 세미나 같은 걸 통해서
이런 세미나도 좀 자주 해야 되고, 호주 교회는 맨스 브렉퍼스트 같은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 교회도 사랑방, 특히 젊은 남자들 사랑방이 잘 안 되니까 좀 이제 나이별로 이 맨스 브렉퍼스트 같은 걸 좀 하면 어떨까 고민을 좀 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이제 시니어 남자 여자, 젊은 남자 여자에 대해서 권면하고 난 뒤에 바울은 이들이 이렇게 윤리적인 삶을 살기 위해서는 모범이 필요하다. 그래서 가르치는 자가 모범을 보여야 된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었어요. 모범입니다. 7절 앞부분에 범사에 내 자신이 선한 일에 본을 보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사도 바울은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이렇게 모범이 되기를 원했고, 디모데전서 4장 12절에서도 목회서신에 누구든지 내 연소함을 없이 여기지 못하게 하고 오직 말과 행실과 사랑과 믿음과 정절에 대해서 믿는 자에게 무엇이 되라? 본이 되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본, 이 말은 헬라어로 티포스라고 하면 티포스. 좀 독특한 단어죠. 이 말은 구약의 인물들을 통해서 우리가 배워야 할 것들을 의미할 때 참 많이 사용되었어요. 예를 들면 고린도전서 10장 6절에 이러한 일은 우리들의 본보기가 되어, 이러한 일은 앞에서 설명한 구약의 여러 사건들을 말합니다. 우리들의 본보기가 되었다. 11절에도 그들에게 일어난 이런 일은 본보기가 되고 또 똑같은 사건들을 받고 있어요. 그래서 이럴 때 티포스라는 단어를 썼듯이 구약의 여러 케이스들이 우리들에게 참으로 성경으로 주어진 이유가 무엇일까? 그것은 그들을 통해서 우리가 벤치마킹하고 그들을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도록, 아브라함을 통해서 배우고 다윗을 통해서 배우고 요셉을 통해서 배우고 우리가 이렇게 배울 수 있도록 이렇게 성경의 이야기가 주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교회에 세워질 장로들, 그레드의 장로들을 세우라 했잖아요. 1장에서. 이 장로들은 바로 이런 모범이 되어야 될 사람인 것을 오늘 이 성경은 간접적으로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런 가르치는 자들의 특징을 3가지로 정리를 합니다. 첫째는 교훈에 부패하지 아니함과 교훈에 부패하지 않았다. 이 말은 동기를 말합니다. 썩은 동기로 하지 말라는 것이죠. 그죠? 잘못된 동기로 하지 말라는 것이죠. 가르치면서 뭔가 좀 유익이 있을까? 나도 한몫 챙겨볼까? 그런 걸로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 젊은 교육자들에게 늘 그런 얘기를 합니다. 사람이 더 많이 주는 교회로 옮기고, 그런 교육자들은 벌써 어렸을 때부터 벌써 우리가 알아봅니다. 그런 동기가 되지 말라. 두 번째는 뭐예요? 단정함과 책망할 것이 없는, 단정함이라는 것은 가르치는 태도를 말합니다. 가르칠 때 단정함으로 분명하고도 정확하고 깨끗하게 가르치라 이거예요. 썩지 말고. 이런 말을 가르치면 좀 어려워하지 않을까? 내가 이렇게 오늘 같은 이 말씀은 굉장히 딱딱한 말씀이잖아요. 사실 이런 딱딱한 말씀을 있는 그대로 가르치면 성도들이 아이고 수요일날 와서 내가 잔소리 듣네, 이런 생각할 수 있으니까 이 말을 약을 타기 시작하는 거예요. 설교자들이 약을 타서 그냥 재미있고 쉽게 약을 타버리면 성도들이 듣기는 좋은데 단정한 가르치면 안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이시죠? 여러분들은 좀 듣기 힘들고 딱딱하게 들려도 오늘 같은 말씀을 단정한 가르침으로 받아야 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책망할 것이 없는 바른 말. 이 말은 가르침의 내용이에요. 어떤 것을 가르치는가? 책망할 것이 없는 바른 말을 가르치라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우리 같은 설교자들은 설교를 하고 난 뒤에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 제 설교가 바른 말이었습니까? 설교를 잘하고 못하고를 떠나서 이것이 바른 설교를 한 것입니까? 라고 물어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저는 우리 교회 외부 강사들이 많이 오진 않지만, 그리고 외부 강사를 세울 때는 신중하게 세워요, 저는. 하지만 어쩌다가 한번 정말 외부 강사를 조금 생각보다 정말 이렇게 잘못, 제 기준으로 볼 때 잘못 뒤에 세운 경우들이 있으면 전 집에 가서 막 화가 나서 한 이틀 동안 막 견딜 수가 없어요. 견딜 수가 없어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왜 설교를 저렇게 하는 사람을 내가 세웠을까? 정말 저는 막 화가 나서 한 이틀을, 제 아내는 알 거예요. 막 이틀을 막 화가 나서 견딜 수가 없어요. 정말 신중하게 세우려고 저는 애를 씁니다. 그 기준은 뭔가 설교를 잘하고 못하고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바른 말씀을 전하는가 아닌가 하는 것이 기준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할 때 8절에 뒷부분에 이는 대적하는 자로 하여금 부끄러워 우리를 악하다 할 것이 없게 하려 함이라, 이런 동기를, 이런 열매를 말하고 있습니다. 자, 바울은 이렇게 윤리적인 책임을 가진 것 같은 상황 속에서 말하고 난 뒤에 이제 사회적인 상황으로 끌고 갑니다.
그래서 종들에 대한 권면이 뒤이어 나오는 거예요. 이것이 9절부터 10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종들의 동기와 태도에 대해서 9절에 말합니다. 종들은 자기 상전들에게 범사에 순종하여 기쁘게 하고, 자, 어떻게 하라고요? 기쁘게 하고, 거슬러 말하지 말라 이 말이에요. 그 동기는 상전들의 마음을 기쁘게 할 수 있도록 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직장에서 상사가 있다면, 사회에서 여러분들 위에 있는 사람들이 있다면 그들의 마음을 기쁘게 일할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말은요, 성경이 노예제도를 찬성한다는 것은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세요. 성경에 이런 말씀이 나온다고 해서 그럼 성경은 노예제도를 찬성한단 말인가? 천만에요. 성경은 많은 곳에서 노예제도는 인간의 악이라는 것을 오히려 말합니다. 근데 왜 이런 말씀이 나오는가? 이 당시에 여러분, 로마 인구의 절반 이상이 노예였어요. 로마는 가는 곳마다 세상을 점령해서 전부 이렇게 노예로 끌고 왔단 말이에요. 알겠죠? 적어도 로마 제국의 5천만 명 이상, 그 당시에 인구의 5천만 명이면 대단한 숫자입니다. 노예들이란 말이에요. 이 노예들에 의해서 세상이 움직여지고 있는데, 한순간에 기독교가 노예제도 폐지라고 한다면 사회가 완전히 뒤바뀌지고 맙니다. 모든 것들이. 그래서 성경은 말하기를 이 노예제도가 비록 비성경적이지만, 알겠죠? 그러나 이 사회의 이런 악습이 한순간에 물러가지 않을 것을 알았다는 거죠. 그래서 뭡니까? 그런 악법 속에서라도 종들은 그리스도인이라면 그리스도인의 역할을 하라고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셨죠? 자, 그러면 성품에 대해서 또 나와요. 10절에 보니까 훔치지 말고 오히려 모든 참된 신실성을 드러내라. 훔치는 것은 나쁜 손버릇 혹은 좀도둑을 의미할 때 사용되는 말이에요. 저도 예전에 군 생활할 때는 공군 본부에서 생활을 했는데요, 그러다 보니 물자가 굉장히 흔했어요. 굉장히 흔했습니다, 물자가. 그래서 저는 그때 죄의식도 갖지 못하고 체육복 남는 거 집에 가져오기도 하고, 모자 남는 거 가져와서 막 사람들 선심 써서 나눠주기도 하고요. 그때 여러분 여성 잡지 막 이렇게 나올 때, 월간 잡지 기억나십니까? 월간 잡지 막 여성 동화 이런 거 그 군부대로 막 그런 게 많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제가 가가지고 하나씩 제가 달라 해가지고, 제가 점 찍어뒀던 여성에게 맨날 갖다 주고, 이 자리에 앉아 있지만, 그랬던 적이 많이 있었단 말이죠. 제 아내는 이게 왜 이렇게 오는지도 모르고 하나씩 받았어요. 여성 잡지를. 근데 이게 나중에 보니까 이게 다 죄더라고, 이게. 이러면 안 되는 거였어요. 그때 이런 의식이 없었단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회개했는데 변상은 못했습니다. 그렇다고 지금 공군본부 지금 저기 대방로에서 없어져서 청주까지 가 있는데, 그죠? 거기까지 가서 제가 20년 전, 30년, 40년 전 이랬습니다. 그럴 수는 없는 노릇 아니에요? 변상까지 못했지만 이런 게 다 죄다, 그죠? 그래서 이런 훔치는 것들, 여러분 특별히 음식 같은 데서 일하다 보면 남는 음식 그냥 주인에게 말 안 하고 싸가지고 너무 쉽게 이런 잘못을 할 수 있지 않냐는 것이죠. 물론 주인이 허락한 것은 가져갈 수가 있겠지만 주인이 허락하지 않은 것은 그것도 훔치는 것이고 도둑질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멘이시죠? 저작권이 있는 것, 마음대로 쓰는 것도 그것도 훔치는 것이고 도둑질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훔치지 말고 신실하게 일하자 하는 것입니다. 신실한이란 말은 주인이 맡길 수 있는 사람, 믿고 맡길 수 있는 사람. 정말 내 가게를 한 달 동안 맡기고 내가 어디 정말 병으로 고생하는 부모님을 돌보기 위해 한국을 가도 이게 재정장부가 깨끗하게 잘 정리가 되어 있는 그런 사람이 되라 하는 것입니다. 10절 마지막에 한번 읽어볼까요? 10절 마지막에 이는, 시작, 이는 범사에 우리 구주 하나님의 교훈을 빛나게 하려 함이니라 했어요. 빛나다, 이 말이 멋지다. 코스메오라고는 헬라어인데 이 말은 보석을 가장 아름답게 진열해 놓은 것을 뜻합니다. 와, 이런 윤리적인 삶을 살 때 결론적으로 우리 그리스도의 모습을 보면 보석이 가장 아름답게 진열되어 있는 모습과 같다는 것입니다. 옆에 있는 보석을 한번 바라보십시오. 옆에 있는 분들이 그렇습니까? 옆에 있는 분들이 그래요? 옆에 있는 분들 정말 보석을 아름답게 진열해 놓은 모습처럼 보이십니까? 이 멋진 단어가 여기서 비로소 쓰였다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가 복음에 합당한 삶, 크리스찬들에게 합당한 이런 삶을 살아갈 때 보석과 같은 빛나는 삶을 살게 될 것이다. 자, 오늘 본문에서 가장 많이 반복되었던
표현이 두 개가 있습니다. 하나는 절제라고 하는 단어예요. 모든 부류의 사람들에게 신중하며 절제하며 신중하며 절제하며, 절제라는 단어가 나왔고요. 또 3번, 절제라는 단어가 5번 반복이 돼요. 3번 반복된 표현이 있어요. 그건 뭔가 하면은 세상의 증거가 되도록. 그렇죠? 표현이 나왔죠? 세상의 증거가 되도록. 그 표현이 반복해서 나왔다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합당한 윤리적인 삶을 살지 않을 때 세상은 우리를 쓰레기같이 여길 거예요. 나 반대로 우리가 오늘 주신 말씀과 같이 이런 복음에 합당한 윤리적인 삶을 살 때 그들은 우리를 빛나는 보석처럼 여기게 될 것입니다. 제가 오래전에 일본에 목회자 세미나를 갔을 때 얘기인데요, 점심 때 거기 유명한 그 관광 거리를 가서 그곳에서 식사를 조별로 하는 그러한 시간이 있었습니다. 유명한 일식 회전 초밥집에 이제 4조가 가서 밥을 먹게 됐어요. 가다 보니까 4조가 거기서 모였어요. 한 조에 한 10명 정도 됐거든요. 거기서 이제 밥을 먹는데, 이제 식당에 다 못해서 그 앞에 있는 공원 벤치까지 같이 이렇게 앉아서 식사를 주문해서 이렇게 같이 먹게 됐어요. 먹게 됐는데, 근데 이제 저희가 이제 제일 나중에 먹었어요. 그래서 이제 제가 어쨌든 좀 리더 역할이어가지고 마지막에 이제 계산을 제가 이제 하려고 하는데 앞에서 돈을 다 냈다는 거예요. 앞에서 돈을 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상하다. 이건 앞에서 돈을 낼 리가 없는데, 왜냐하면 각 조별로 돈을 다 줬거든요. 그 조가 먹는 걸 조가 내는 거예요. 그래서 앞에서 돈을 낼 리가 없어서 다시 한번 계산해봤더니 아니래, 앞에서 돈을 다 냈다는 거예요. 몇 명분을 냈냐 했더니 너희 4조 40명분을 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러면 내 인보이스를 좀 확인하겠다 그랬어요. 아주 쉬운 영어로 간신히 했더니 그 아가씨가 인보이스를 막 찾아가지고 가져와서 내가 쭉 계산을 해보니까 이거는 한 테이블만 먹은 거예요. 한 조만 먹은 거예요. 그래서 내가 봐라, 이만큼 한 조가 먹고 갔다 이거는. 그러더니 이 아가씨 얼굴이 빨개지기 시작하더라고요. 이 일본 사람은요, 한국 사람이 이렇게 많이 먹으리라고는 상상을 못해요, 점심으로. 왜냐하면 일본 사람은요, 점심이 뭡니까? 그냥 모리 소박하면 끝이에요. 그냥 요거 하나 젓가락 한 2번 먹으면 끝이거든요. 근데 이 한국 사람들이 와가지고요, 너무 많이 먹었거든. 그러니까 이 한 조가 먹은 것이 이게 40명 다 먹었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계산을 해주고 우리 조는 우리 조대로 돈을 내고 저쪽 조는 돈을 받아라, 제가 이제 설명을 해줬습니다. 그랬더니 너무 아리가또 하면서 몇 번이고 고맙다 하면서 하는 얘기가 이 당신들 목사라고 내가 들었다 얘기하더라고요. 와, 그 얘기를 듣는데 가슴이 철렁하더라고요. 그죠? 왜냐하면 혹시 다른 조에서 그냥 갔을까봐. 근데 더 제 가슴이 철렁했던 거는, 제가 이제 계산을 하고 우리 조로 와가지고 목사님들에게 이 상황을 잠깐 설명했더니, 목사님 중에 10분 중에 한 5분이 목사님 그럼 우리 돈 안 내도 됐는데 그러시는 거예요. 정말 참 제가 마음이 아팠습니다. 너무너무 마음이 아팠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 이 땅에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렇죠? 오늘 이 주신 말씀처럼 우리가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주신 말씀 가지고 우리 기도하죠. 디도서 2장 앞부분을 제가 강해를 했습니다. 한 절 한 절을 여러분들에게 알기 쉽게 정리를 해드렸는데요, 여러분 이 말씀을 가슴에 품고 우리의 가정과 사회를 잘 섬기는 자가 되기를 위해 주신 말씀 가지고 우리 한번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다른 사람 비난하지 말고 나부터 이런 삶을 살면, 내가 촛불 하나를 켜면 내 옆에 있는 사람이 촛불 하나를 켤 것이고, 그러면 또 다른 사람이 촛불을 켜면 세상은 밝아질 것입니다. 이것이 유명한 교부였던 크리스토스톰이 가졌던 기독교 윤리관입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여전히 믿습니다. 이 말씀 붙들고 이 시간에 한번 기도하십시다. 주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정말 그리스도인으로 어떻게 우리가 이 땅을 살아야 합니까? 예수를 믿는 복음 가지고 살기가 너무나 어렵고 힘든 세상입니다.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 예나 지금이나 진리임을 믿고 이 말씀에 입각해서 그리스도인다운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아버지, 시니어 남성들에게, 시니어 여성들에게, 젊은 남성들에게, 젊은 여성들에게, 또 가르치는 자에게, 종들에게 주셨던
이 놀라운 교훈들을 가슴에 새기며 아버지, 우리가 이렇게 윤리적인 삶을 멋지게 삶으로 말미암아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바라볼 때 보석이 진열한 것과 같은 아름다운 빛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고, 우리의 자녀들이 나를 볼 때, 우리의 손자 손녀들이 나를 바라볼 때 정말로 보석이 진열한 것 같은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는 우리의 복된 그리스도인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할 때 교회를 위해서 우리 한번 기도할까요? 이번 토요일에 있을 찬양 집회를 위해 기도해 주시고, 새가족반이 계속되고 있는데 잘 수료할 수 있도록, 잘 정착할 수 있도록 더 많은 새가족을 보내주시길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드림랜드 중고등부 바이블 아카데미아 수양에 다가오고 있는데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셋째 주 맥주 감사주일로 지키게 됐는데 우리 첫 열매를 하나님께 드리는 기쁨의 축제가 되기를 위해 기도하십시다. 다음 주간에 제가 한국에서 섬기고 있는 호프 선교회 총회가 있게 되고요, 또 그 다음 주간에는 호주 장로교단 또 총회가 있게 됩니다. 이러한 교회 사역을 위해서 이 시간에 한번 간절하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교회를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토요일날 있게 될 아버지 메리젠 콘서트의 은혜를 더해주시고, 많은 성도들이 참여하여 은혜 받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가족들이 잘 정착하게 해주시고, 더 많은 새가족들이 아버지 교회에 올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시며, 아버지 끝까지 새가족반을 잘 마치고 아름답고 은혜로운 수료식을 갖게 하여 주옵소서. 드림랜드 바이블 아카데미와 중고등부 수양회가 준비 가운데 있습니다. 잘 준비되어 은혜로운 귀한 사역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맥주 감사주일을 통해 성도들이 첫 열매의 기쁨과 즐거움을 누리는 축제가 되게 하시고, 주님 호프 성교회 총회와 호주 장로교단 총회가 잘 준비되어 귀한 결실을 맺는 총회로 하나님이 끌어 주시옵소서. 한 번만 더 기도하겠습니다. 교인들 가운데 몸이 불편한 자들, 현실적인 기도 제목이 있는 자들을 위해 기도해 주시고, 세상을 향해서 전쟁과 또 자연재해와 여러 가지 어려움으로 고통당하는 지구촌 이웃들과 선교를 위해서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그렇습니다. 주님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 성도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질병 가운데 고통당하고 있는 자들을 찾아가 주시고 안수하여 주옵소서. 독감, 코로나로 인해서 힘들어하고 있는 자들을 고쳐 주옵소서. 주님, 배우자를 위해 기도하며, 신분의 문제, 아버지 자녀 형태를 위해 기도하며, 자녀들의 앞길을 위해 기도하며, 아버지 직장과 사업과 경제적인 어려움과 여러 가지 아버지 말 못할 사정들로 그 앞에 기도하는 성도들의 기도를 들어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전쟁이 멈춰지게 해주시고, 고통받고 있는 지구촌 이웃들에게 주의 긍휼이 넘쳐나게 해주시며, 오늘도 선교지에서 복음 전하는 선교사들에게 주의 은혜가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밤에 주님이 주시는 분명한 말씀들을 들었습니다. 주님, 이 말씀이 딱딱하고 힘든 말씀이지만 잘 소화하여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사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교회를 위해 기도하며 성도들을 위해 기도하며 세상을 위해 기도한 우리들의 기도가 응답되도록 도와주시고, 오늘도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부르짖는 성도들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마지막 찬양하겠습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주의 길을 걸어가는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에 그 의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기쁨이
계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한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나오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의 감동 감화비로 충만하심이 하나님의 성품을 가지고 하나님의 꿈을 가지고 성령의 능력으로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기대하시는 그리스도인의 윤리적인 삶을 살기로 다짐하는 함께 배하는 모든 성도를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